하나, 둘, 셋, 넷.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또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요. 13절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 기도는 주기도문에 우리가 송영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다른 일종의 어떤 면에서는 그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건 처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리킬 때 이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셨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고 또 많은 다른 그 초대 교회의 이 사본을 보면 이 말씀이 없어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곳에도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초대교회에서 예배용으로 덧붙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마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은 괄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기도문에서 이게 별로 필요 없는 건데 그냥 괄호에 놓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의 마지막 마치 송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한번 쾅 중심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가장 적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엄숙하고 장엄한 부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이전의 기도가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확실히 없는 그분께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6가지의 그 청원, 6가지의 선약,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원래 원문에는 대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이 맞습니다, 말이. 대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티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라요, 능력이며 영광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기도문의 아주 정석을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정석. 우리에게 기도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기도에 대한 개념이 참 많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얻는 것.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래 주마, 아니 지금은 아니고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답을 듣는 것.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면 좋고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고 다시 재조정을 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보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기도한 내용을 응답받는데 그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약의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20가지를 봤고요. 신약의 기도를 보고 또 응답지 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것들을 좀 한동안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성공한 기도, 근데 응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응답된다. 이게 아주
이게 아주 확실한 거야? 이런 것으로 줬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에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지금 드리건 유대인들이나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저 달라고 하는 아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떡할까? 걱정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구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회복이 되지? 뭐 이렇게 사실은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전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거룩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런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이런 크신 하나님 앞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나.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이렇게 돌보셨는데 에베네셀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내가 구하는 것 응답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수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의 결국입니다. 사실 예배라는 게 뭘까? 예배라는 것은 주님으로 마음이 압도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어요. 무소부지합니다.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런 걸 막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기도가 여기를 도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 그걸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너무 시시한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의 이 수준에 딱 올라가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뭐 관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데가 없고 못 주실 게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왜 걱정했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돌아보니까 주님이 온 세상에 다 있어요. 가득한 것이에요.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괜한 걱정한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 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어떤 면에서는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기도의 마침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령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에서는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첫째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엄청난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속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 주권은 결국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교회, 직장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법을 누가 결정하나요? 누가 세우나요? 위정자들. 근데 그걸 누가 세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한국, 어릴 때는 한국이 넓어 보이지만 이거 미국에 와보니까 한 주보다도 안 돼요. 한 주보다도 더 조그매요.
그냥 휙 지나가면, 여기서는 캘리포니아에서 LA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비행기 5시간 타잖아요. 한국은 떴다 하면 내려야 됩니다. 살 수 없이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래도 또 비행기 탄다고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요,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작아요. 비행기를 탈 수도 없습니다. 뜰 수도 없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른 나라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사실 막중한 과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6장 33절은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주기도문을 한 절로 딱 줄여놓은 거예요.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있으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마치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 주기도문을 한 줄로 딱 요약해 놓은 것 같아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영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 그 주님이 왕 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주인 됐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막 그럽니다. 소유하려고 집착하고, 하나님이 이걸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막 집착하고 막 얻으려고 막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에 복종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되죠. 선교에 애를 써야 되죠. 옵션이 아니에요. 시간 나면, 짜투리 시간 나면 전도나 선교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물질을 동원하고 해서 나의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가정, 민족, 이 세계를 사탄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엄청난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길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권세도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146편 10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뭘까요? 권세는 통치고 힘이죠. 그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대단하죠. 근데 세상 권세는 오래 안 가요.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가 있다지만 권불 10년이죠. 10년을 못 가요. 미국은 4년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첫 해, 두째 이때는 막 자기 힘을 막 하다가 3년 지나고 이제 4년 되면 살살살 다음에 또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좋아하는 것들을 막 합니다. 우리가 한국을 보면 이 한국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는데 5년이에요. 단계예요. 딱 단위 중임 못해요. 그런 걸 보면 세상의 권세는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한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악한 왕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독재자 때문에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그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고, 사실 북한에 있는 주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에 한 30만 명 있다니 더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 모퉁이돌 선교사님이, 이삭 선교사님이 그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를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탈북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항상 뼈에 가죽만 있는 사람 같죠. 그분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아유 감사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너희를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남아서 기도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탈북 안 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이죠, 완전히요. 그분이 엄청 충격.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나 같으면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정말 그 핍박 속에서 정말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통일되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한국은 정말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돈 있으면 복 받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은 거고, 이런 기복신앙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북한의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힘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장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리는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점점 더 하잖아요. 세상이 갈수록. 권세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권세, 힘, 권력, 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어둠에 자기의 영혼을 팔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마귀의 힘을 빌어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도 보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 주고 나도 그런 능력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꾸지람을 받잖아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사역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신실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역이 커지면서 인터내셔널 크루세이더가 하고 이런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신실하고 착해요. 자기가 구원받고 자기가 회복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섬기고 싶어요. 근데 받은 사람들이 딴짓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하면 큰 비즈니스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술의 영역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요즘 BTS 그러면 미국 애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BTS 노래 하나도 모르는데요. 근데 로즈볼에서 할 때 그 티켓 200장 하는데도 그걸 살라고 애를 쓰고 다른 나라에서 날라오고 이럽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예술의 이 언어가 유니버설 랭귀지잖아요. 음악 이런 것들이. 근데 그만큼 위험한 영역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왜 테이블 뒤로 돌려보면 사탄의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레드제플린 같은 락 밴드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나를 유명하게 해주면 내 영혼을, 그렇게 했던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가수들의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힘을 얻어 사는 것 같이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사탄의 권세를 힘입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과 교제를 해야죠. 친밀함을 누려야죠.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거룩한 교제 속에 있어야죠. 주님께만 의존하고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절망 속에서도 부활을 인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여기서 우리가 권세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권세와 권능을 갖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권능과 힘과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맛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 것 같으면 막 힘들어서 짜증내고 죽어와서 뭐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성격 안 변해. 근데요,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권능보다 중요한 것은 성숙한 성품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믿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부드러워지고 낮아지고 죽어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영광도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영광도.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막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막판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자기가 막 글을 쓰다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면을 보면, 성경을 보면 너무 이게 베이그한 것 같아.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활동입니다. 활동. 하나님의 활동 안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어떤 때는 기적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변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 그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딱 드러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기적과 인격, 그 생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체입니다. 결정체.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간증을 하고 섬기고 돕고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너무 엄청난 분이니까. 절대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누가 저길 수 있겠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사실은 무릎을 꿇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모든 영광이 주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에서 보면 나의 영광을 절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 나누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가치는 정말 오늘 보면 정말 영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단순간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매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우리가 삶을 사는 곳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멘이라는 뜻은
확인한다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하고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6편 48절을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아멘 해야 될까요? 여기 아멘 이렇게 있습니다. 아멘. 언제 아멘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계약서의 도장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상당히 조용해졌어요. 저희가 잘할 때만 해도 사실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기도하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아멘. 교회에 대해서 부흥을 얘기하면 아멘. 어느 선교사님 기도하면 아멘. 온 교인이 아멘 아멘 그랬는데 요즘은요. 자는 건지 아니면 동의를 못하겠다고 뻗팅기는 건지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아멘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순복음교회만 아멘하는 전유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애가 얘기해도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이 없는 기도는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회중이 대표 기도라는 게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맡은 순서자들은 한 주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잘해서 한 페이지에 딱 한 페이지가 넘지 않게 딱 해서 그거를 차근차근 그러니까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또 기도해보고 또 고치고 하면서 벌써 마음에 기도가 충만해지잖아요. 그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읽는 거예요. 회중 앞에서요. 다 외우면 더 좋죠. 그렇게 하면 그 정성이, 그 노력이, 그 진실함이 묻어 있으니까 기도하면 회중이 아멘, 아멘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치 온 회중을 끌고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마다. 다 끝나고 예수님 이름 기도할 때 아멘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두 번째는요. 찬송할 때도 아멘 해야 돼요. 찬송할 때. 찬양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곡을 반주도 하고 찬양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곡을 뽑아서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끝나고 나면 좋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을 고른 사람이나 인도하는 사람에게도 이게 격려가 돼요. 또 우리가 이 곡에다가 그러니까 기도에다 곡을 실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왕께 만세 아멘이죠. 진짜 아멘이죠. 높아가지고 안 올라가지만 그렇게 하지만 왕께 만세 아멘 아멘 찬송하고 나서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이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이 찬양 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거 팀들을 막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이 막 열리는 예배를 위해서 막 문이 열리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한 번은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로 이제 막 아멘입니까? 이렇게 막 쥐어짜야.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 아멘. 그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도 정말 좋은 말씀, 회중들의 마음에 이렇게 마음에 탁 와서 닿고 정말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죠. 회중이 끝날 때까지 인상 막 쓰면서 막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설교하면서도요. 이게 만감이 교차합니다. 막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디서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 들을 때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아멘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중요한 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 자체가. 여러분 아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에메트.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히브리서의 맨 첫째 알레프 맨 끝에 타라고 하는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레프는 타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절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이다. 진리다 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명예와 이름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나라와 의 뜻을 위해 생존에 필요한 양식,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시험과 악에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진짜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이렇게 다 기도하고 나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는 것이에요. 다음 주는 주기도문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총정리하면서 얼마나 주기도문이 탁월한 기도인지 총정리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정말 마음에게 새기고 매일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 모든 그 권세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아멘의 삶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한 것을 삶에서 드러내고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순간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